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받으심,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은 아주 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험을 받을 때 그야말로 광야의 열기로 이글거립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짐승의 울부짖음 그리고 광야의 적막함 가운데 마귀의 쉑쉑거리는 그런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때는 백성들의 큰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목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들짐승의 울부짖음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의 고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내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강제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도 그러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항상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은 한순간이고 곧바로 이어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시험이 밀어닥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밀려올 때도 있지만 반대로 썰물처럼 어느 순간 쑥 빠져나가는 것 같은 때도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은혜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영할 만한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참 좋아할 만한 것, 우리 성도가 기뻐할 만한 것,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또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우리를 원치 않는 혹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선물이 아니라 항구적인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과시용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의 통과야말로 은혜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를테면 생명의 떡으로 5,000명을 먹여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떡을 만들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또는 우리는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능력을 곧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수종 들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천사가 수종 들 때 그때까지 기꺼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때까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참 위대한 믿음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이러한 믿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
과시의 목적으로 오용이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박수를 받을 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일입니다. 천하 만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낸 수단으로는 결코 천하 만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시작과 끝부분에 두 개의 산 위에서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첫 시작 부분,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첫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산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산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야기, 예수님이 성천하는 산입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죽음의 계곡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계곡을 통과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내 삶 가운데서 은혜와 시련의 썰물이 밀려오고 밀려나가고 하는 그 은혜의 원리를 나는 똑바로 알고 있을까요? 똑바로 깨닫고 있을까요? 그저 은혜를 환영하기만 하고 혹은 그 반대로 썰물처럼 훅 밀려나가게 될 때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가? 혹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는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정당성에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욕망이 아닌, 정욕이 아닌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떨치고 그 욕망을 떨치고 그 욕구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고 있을까요? 앞으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험의 산과 성천의 산,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주님의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시험의 산과 성천의 산, 그 사이에 죽음의 계곡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계곡을 통과하시고 나서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 앞에 건너가야 할 계곡들, 우리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건너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밀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은혜의 썰물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풍성케 하심이 우리 주님과 오늘도 여전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